아멘.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고 영적 성장을 위한 수많은 책을 썼던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자 교수님은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토록 세상 물결에 휩쓸려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또 왜 빛의 자녀인 사람들이 세상의 그 어둠의 자식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과 똑같은 가운데 어둠으로 들어가고 또 세상 유행에 휩쓸려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일에 있어서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답을 제시하였는데요, 한 가지를 바로 답으로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 때 우리는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시류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나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거짓 복장을 하고 행색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본래 그가 왕자였다라면은 거지의 옷을 하여도 그 자리에서 왕자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옷을 입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이 거지라고 하면 왕궁 안에서도 거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타락하고 돈에 매여 살고 권력과 육체적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너는 누구다라고 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언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 세상만큼 즐거운 것이 없구나, 또 이 세상만큼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 나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 또 내 인생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구나 하며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여전한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내 안에 그 충만함과 또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러면서 이 세상은 너무나도 더덥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썩어 냄새나는 곳인가.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 어느 민족보다도 정직하죠. 또 부강한 나라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나라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를 몇 해 전에 뽑게 되었죠. 그 가운데 큰 정당의 대표고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하고 또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하면서도 누가 뽑혀야 그나마 덜 괜찮을까? 조금이라도 덜 나은 사람,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뽑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요즘 정치권 뉴스를 보아도 또 사회면을 보아도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공평한지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사고들을 볼 때 너무나도 흉악하고 흉흉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한다면 썩어져 가는 그 시대를 살려내고 썩지 아니하도록,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바로 서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하는 자임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식품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식품의 그 부패에 있어서 약 10%의 염분의 농도만 있어도 그 부패가 매우 억제되어지고 세균과 곰팡이가 성장하는 것을 현저히 막아주게 된다라고 합니다. 부패가 크게 줄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10%만 있어도 그 부패가 조금 막아지고 또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몇 퍼센트입니까? 10%입니까? 4%, 바다의 염기는 4%라고 하는데 우리가 4%의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에 있다면 그나마 부패를 조금씩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조금씩 줄고 있다라고 하지만 23년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20%가 넘는 인구의 수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여전히 부패해지는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워져 가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기독교인들이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그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더럽고 추하고 썩어져 냄새나는 곳을 즐겨 찾고 있다라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들려지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일까요? 주님께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히 믿어지는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주님께서는 선언적인 말씀으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또 여전히 우리 역시 부패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죄의 길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뭐뭐지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지니 라고 하는 그 단어와 너는과 나는만 바뀌어서 동일한 단어로서 뭐뭐지니 라고 선언하고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생명이며 길이며 또 우리의 양의 문과 같은 또 선한 목자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선언과 같은 말씀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언 속에 내 자신이 무슨 제가 소금이고
제가 무슨 빛입니까? 또 저는 여전히 범죄함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더 어두운 자리를 더 즐겨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저 안 되겠어요, 저 공부도 못하겠어요, 끊임없이 말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께서 너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거야, 너는 그래도 너 학교 가야지, 또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또 착함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 되어야지 끊임없이 격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끊임없이 격려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언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너는 그럴 거야, 너는 소금일 거야, 너는 빛일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너는 소금이 되어져 가야 돼, 너는 빛이 되어져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소금이고 너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너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12제자를 가리킵니다. 미약한 12제자, 그들의 출신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한 끼니 먹고 사는 그것에 연연하였던 어부들이었고, 또 그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였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자신들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존재들도 못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조차도 말하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은 담대히 세상 가운데 주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고 낙심하고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가운데 그들을 불러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선언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이며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염분의 10%가 식품의 부패함을 억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것, 내 정체성을 알고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가운데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고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의 자녀요, 내가 소금된 자, 빛의 자녀인 것을 항상 내 자신의 정체성으로 알고 어떤 자리에서나 내가 감당해야 할 것, 내가 내 위치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착한 행실, 조금이라도 선함으로 또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성결한 자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또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죄인이요 영원한 형벌에 있던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셨고 거룩한 자 삼아 의롭다 하심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또 그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로 더욱더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시는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 더욱더 닮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로 인하여 끊임없이 소망과 격려를 받고 또 너는 이러한 사람 될 거야 하는 그 기대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자라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부모의 뜻대로 그 믿음대로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삶으로 닮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더 의로운 자 되어야 하고 세상 볼 때도 착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는 조금씩 더 그러한 자로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착한 행실로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로 영광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착하게 살아야 할까요?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많이 처음에는 그런가? 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했다가 계산해보고 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리서치 센터인 조지 버나라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이 통계를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 도덕적인 면, 정직한 면에서 어느 정도로 정직해야 하는가, 또 진실해야 하는가, 또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를 리서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는 바로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약 40%의 더 착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설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0% 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100명을 모았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 정직하고 또 진실하며 또 착한 사람들을 구별해 보니까 약 2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뽑았으면 한 40명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정직한 민족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20%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는 40%를 더 한 수로 기독교인들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100명을 뽑았다면 그 가운데 몇 명이 정직하고 바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약 80명에서 적어도 90명에 가까운 수가 정직하고 바르고 또 진실하게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또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 기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조금 더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착한 행실과 또 진실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의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이러한 자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요셉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바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였는데요, 요셉이 매우 곤란함에 빠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었고요, 이 요셉은 어찌 내가 내 주인의 아내를 탐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그러한 범죄를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그 아내를 뿌리치고 도망하였죠. 그런데 그 자신의 겉옷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아내는 오히려 괘씸하게 생각하면서 이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하였고 그 증거가 이 옷에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남편에게 보였던 것이죠. 그 남편이 화를 내는 가운데 이 요셉을 정치범의 수용소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유대인으로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자신의 뒷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당시에 종이었다라고 한다면 짐승만 또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만 또 못한 자가 주인의 아내를 탐하려고 했다가 그 증거를 붙잡혔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범의 감옥에 넣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갈기갈기 찢어 그 매달아 걸어 놓아 그로 하여금 증거 삼아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조용히 그 요셉을 감옥에 넣었던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평소 요셉의 자세와 삶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고, 자신의 아내의 행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위신 때문에 그는 조용히 그를 보냈던 것이지, 그가 정말 범죄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의 삶이 구별된 삶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들이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 되기를 원하고, 남들이 바라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그들의 생각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연연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 역시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 일들이 들려질 수 있기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드러나는 자리, 우리가 그러한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자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 있어서 선언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 볼 때 단순히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을 위한 소금이고 세상을 위한 빛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세상을 위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질투 날 정도로 탕자를 사랑하심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여전히 불타올라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너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세상을 위해서 썩어지고 너희는 세상을 위해서 녹아지고 너희는 세상을 위해서 흩어지는 자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끊임없이 거절을 당하면서까지도
철저하게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왜요?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들여 죽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예수를 닮아 세상을 위해서 너희 몸을 녹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너희의 빛을 흩어 뿌려 세상 그 어두움으로 빛을 보고 나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대한민국의 김구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도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시의 교회의 중요성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그 시대에 그 어떤 기관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교회며 안정을 끼치는 자들이며 또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경찰서 10개보다도 더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대의 교회의 정체성과 지금의 정체성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시대의 교회와 같이 선한 영향력과 이 세상 가운데 녹아지고 희생하여서 문 영혼들을 살리고 사회적인 안정과 도덕적 가치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부패하고 어두워져가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고 그나마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는 것,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분명한 정체성, 이 세상 가운데 어쩌면은 가장 의롭고 가장 착한 행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시간을 생각할 때 이 땅은 찰나에 불과한 것이죠. 이 기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시간을 허락받았다라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이 심판받아 망할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이 바라는 최고의 착한 행실과 가장 의로운 행위는 바로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착한 일 행함도 중요하고, 그 가운데 가장 착한 일은 복음 전하는 자,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어떠한 곳에서 허망함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한다면, 진실로 우리는 소금이며 진실로 우리는 빛된 자의 정체성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 또한 세상의 빛의 자녀로, 소금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서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또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언적인 말씀, 비록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주저앉아 또 허무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게 다가와 말씀해 주시죠.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내가 유일하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곳이라면 바로 너에게 있고 교회에 있단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금된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빛된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의 맛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빛 비추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밟히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이 사라져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일에 있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미국의 캔사스 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농사일을 하는 한 부부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 집에 4살 난 아들이 이 밀밭 사이로 들어간 뒤에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워낙 대규모의 밀밭이었기 때문에 밀이 또 자랄 만큼 자랐기 때문에 그 밀밭 사이로 들어간 것을 알지 못했다가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아들이 밀밭 사이로 들어간 것을 안 그 부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큰 소리로 그 아이를 부르며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그 아이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찾아도 그 아이를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다음날 아침에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온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한 줄로 서서 삥 둘러 그 밭에 샅샅이 이를 잡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그 밀밭 사이에 아이를 찾았고 다행히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 밀밭 사이에서 그 진흙탕에 얼굴을 묻고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건의 한 잡지사의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이라고 하시는 공동체로, 바로 교회 공동체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을 때에 한몸된 교회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있어서 더 귀하고 값지고 또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만큼 우리가 더욱더 연합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또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